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딸 결혼식 잘 마치고 지난 주간에 선교대회 일정도 잘 마쳤습니다. 우리 선교대회 너무나 은혜 중에 모든 선교사님들이 너무 기뻐하시고 또 마치고 잘 돌아가셨습니다. 선교대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우리 권사님들, 또 중보기도 팀들, 카페, 바자회를 또 준비하신 분들, 식당에서 봉사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결혼식 마치고 왔더니 지난주에 왜 목사님 사진을 안 보여주십니까? 그래서 사진 제가 내 카트 준비했습니다. 웨딩 촬영은 샌프란시스코 시티홀, 그러니까 시청에 가서 사진만 찍었고 예식은 저기 저 식당에서 스몰 웨딩으로 저희 식구 4사람, 또 우리 사돈되는 3사람, 또 목사님 4회 모시고 9명이 스몰 웨딩으로 잘 마쳤습니다. 사진 없애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결혼 예식 때문에 출국하기 전에 준비하는 기간에 한 달 전에 우리 딸이 다니는 교회에서 설교 요청이 왔습니다. 결혼식 때문에 들어오니까 오셔서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저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는 거 굉장히 좀 불편해 하는데 우리 딸이 설교 한번 해달라 그래서 설교를 했습니다.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저야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야 늘 우리 성도님들의 필요가 뭔지를 알아서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데, 모르는 교회 한인교회에 성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많이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이민자들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아침에 강대상에 올라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큰누님을 비롯한 우리 사촌들도 대거 더 동부로 많이 이민을 오셨습니다. 지금 이민 와서 정착해서 생활한 지가 꽤 오래되셨습니다. 저도 옛날에 유학 와서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미국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생활인지를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제가 유학 갔던 시절에 동부에 방문해서 우리 사촌들을 만났는데 사촌들이 정착하는 이야기, 그때 어려웠던 일들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왔다니까 우리 사촌들이 다, 작은 집들이 다 모였습니다. 형제들이 다 6형제들인데 다 모여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하고 교제도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촌 형님 한 분이 교회 생활을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그때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같은 목회자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 좀 해봤으면 좋겠다. 무슨 문제입니까? 했더니 너도 알다시피 미국에 와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도 다 한국에서 힘든 생활을 하지만 이민 사회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정말 쉴 새 없이 평생에 그 사업하시는 소상공인들은 한 번도 여행하지 못하고 어디 다녀보지 못하고 평생을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한두 분들이 아닙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땀 흘려 수고하고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11조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힘들게 생활하면서 헌금 생활하고 11조 한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자녀들은 호래호식 하면서 또 목사님이 재정도 마음대로 쓰는데, 과연 이런 목사님 아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11조를 계속 해야 되겠느냐, 그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생각하다가
뭐라고 물었는가 하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1조를 목사님에게 하십니까? 하나님에게 하십니까? 11조 누구에게 하십니까? 하나님에게 하십니다. 하나님에게 하시면 11조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목사님이 잘못하면 목사님의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제가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목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세상 말로 하나님께서 뼈도 못 추리게 하신다. 그러니 11조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라고 하면 계속해서 11조를 하시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11조 계속하고 하시다가 결국에는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에 가서 정착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얼마나 주셨는지 모릅니다. 10년 후에 저한테 고백하기를, 왜 하나님께서 작은 사업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큰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지, 너무 많은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내가 겁이 난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작은 어머님이 신앙이 얼마나 좋으신지 모릅니다. 6 자녀들을 놓고 늘 기도를 하는데, 이 아들이 사업을 하면 어떤 그 사업이 따야 되면, 그 계약을 수주해야 되면 어머니 이런 사업이 와 있는데 이거 꼭 경쟁 업체를 물리치고 수주를 해야 됩니다. 어머니 기도해 주십시오. 이 어머니 보십시오. 새벽마다 나가서 그 아들의 사업을 위해서 이 하나님이 꼭 수주해야 됩니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되는 겁니다. 미국의 대기업체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들을 다 수주해서 한국 사람 일을 어떻게 합니까? 잠도 자지 아니하고 24시간 그 공사 기간을 딱딱 맞춰서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번창해서 그 고백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물 붓듯이 이 재물을 주시는데 겁이 날 정도로 주신다. 그러다가 섬기는 교회에서 의료 선교사들이 러시아로 의료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때에 같이 합류해서 거기 가서 선교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왜 내게 물질을 주시는가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시는구나. 돌아와서 그 다음부터 그 모든 사업은 부사장에게 다 맡기고 전적으로 교회에서 선교하는 모든 것들을 맡아서 열심히 해서 지금 워싱턴에서 제일 큰 한인교회에 선교 담당하는 장로님으로 헌신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민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신앙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신앙 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나의 정체성과 나의 사명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그것이 이민자들에게 중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성경의 이민자로 기록된 최초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주전 2166년에 메소포타미아 수도인 우르라는 곳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출생할 때에 이 우르 왕조의 3번째 왕조였었는데, 역사를 보면 수메르 문화가 가장 번창하고 발전했던 최고의 번성기 시대였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물들이 발굴이 되었는데, 사업할 때 사용하는 서류가 10만 개 이상이나 그 우르에서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시대에 주전 2166년,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이미 벌써 그 우르에 학교가 있었습니다. 학교가. 아브라함이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최고의 도시,
최고의 문화를 누리며 사는 그 우르에 아브라함이 출생하고 거기에서 자라고 거기에서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너 이제 짐 싸서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이민 가라. 아브라함을 이민을 보내십니다. 이민을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당신들이 이민 온 거 누가 보내셨느냐? 하나님이 보내셨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 당신들 보냈는지 아느냐? 한국에 있으면 예수 믿지 않을 것 뻔하기 때문에 당신들 다 미국에 보내서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는 것이다. 이민 가서 교회 안 나가면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민을 보내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창세기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했느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아는 것과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 66권입니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을 시키는 최초의 책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 66권 중에서 레위기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레위기서를 어린아이 4살 되었을 때부터 그 레위기서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창세기가 아닙니다. 레위기서를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서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은 이런 곳이다. 가나안은 성적으로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곳이다. 그러니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되느니라. 너희는 그들과 구별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느니라. 레위기서에서 그거를 가르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교육시키는 책이 레위기서입니다. 그 레위기서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절기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시내산에 도착하니까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나와 언약을 맺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다들 모여라. 시내산에 다 모여서 하나님께서 지켜야 될 10계명을 하나하나 하늘에서 직접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이 10계명에 대해서 하나하나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왜 우리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가? 왜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왜 유대인을 선민으로 선택하셨는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난주에 선교 대회가 있어서 15개국에서 20여 명 정도의 선교사 부부들이 이렇게 오셔서 함께 우리가 대회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많은 선교사님들 가운데 아직까지
파송교회가, 파송받은 교회가 정해지지 아니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하는 후원은 월 그 선교사님에게 10만 원, 20만 원, 많으면 30만 원 보내면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선교사를 파송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엄밀히 따져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전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할 때는 그 선교사님의 사역과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 선교사를 파송할 때는 그 파송 선교사 한 분을 부교역자, 부목사 한 사람 쓰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채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부목사님 한 분 채용하려고 하면 월 생활비 300만 원 드려야 됩니다. 300만 원 이상 드려야 됩니다. 300만 원 드려도 요즘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부교역자를 뽑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파송 선교사라고 하면 우리가 한 부교역자에게 해당하는 그분의 사역과 생활할 수 있는 월 300만 원 이상을 후원을 해야 제대로 된 파송 선교사란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교회가 없이 어려움을 당해서 노회에서 우리 파송교회가 있지만 한 분 더 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 제안을 받아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 12분이 그 후원을 하기로 약속을 하셔서 저희들이 선교사로 받기로 하고 선교사를 받아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오신 분 중에 아직까지 파송교회가 결정되지 아니한 선교사님들이 많은데 그 중에 우리는 제1선교사, 우리 일본의 강우열 이혜련 선교사님 가정을 저희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왜 이 가정을 선택했습니까?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유대인을, 나를 선택하셨는데 왜 선택하셨느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예정이다,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 선택함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뜻과 목적을 잊어버리고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계약의 언약이 파기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이 깨어지지 않도록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기라는 것을 주셔서 그 절기를 당할 때마다 늘 잊어버리고 살았던 나의 정체성을 되돌아보게 하고 나의 사명을 되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절기라는 것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의 성전에, 집이 아무리 멀어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절기의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날 추수감사절, 부활절, 성탄절 아닙니까? 추수감사절은 영국에서 종교 탄압을 피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이 그 땅에서 개척을 해서 첫 수확을 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이 기원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620년 영국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영국의 국교회, 영국은 국교회입니다. 국교회와 갈등을 빚다가
갈수록 탄압이 심해지면서 아메리카 대륙 매사추세츠 프리머스로 이제 배를 타고 이주하게 됩니다. 요즘 미국 이 매사추세츠 프리머스에 가면 가장 좋은 때입니다. 단풍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계절이 가장 좋은 때가 이때입니다.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떠났지만 절반이 그 해에 혹독한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겨울에 다 죽고 맙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거주하던 인디언 부족의 도움으로 절반이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에 원주민으로부터 옥수수를 심고 경작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가을에 먹을 것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큰 수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3일 동안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도움을 준 인디안들을 초대해서 그 곡식과 과일과 야생에서 잡은 칠면조를 잡아서 함께 먹고 축제를 벌인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초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미국에서 돌아올 때 벌써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할로윈들, 호박들, 여러 장식들을 한 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습니다. 만일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그 의미가 그 영국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정착하면서 감사했던 그 내용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킨다고 하면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에는 구약에서 말하는 절기의 그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에 자신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맥락 속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구약에 3개의 명절이 있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 있는데 초막절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절기를 보면 이게 농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파종할 때, 추수할 때에 지킨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우리는 다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농사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아브라함 시대에, 모세 시대에 고대 농부들이 그 어려웠던 시대에 메마른 땅에서 힘겹게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추수를 했을 때에 그 추수로 다음 1년간 생존을 보장받는 것인데 그 추수를 했을 때의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절기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먹고 살게 하신, 공급하신 그것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그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되돌려 드리는 날이 바로 절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절기가 되면, 우리는 추수감사절이 되면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먹고 마시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잃어버렸던 감사한 마음을 회복하는 날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주일인 것입니다. 거기다 더 하나 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속량하셨는지,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으셨는지 그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를 회복하는 절기,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한 모세가 모압 평지에 이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그 선고를 받고
가나안에 들어갈 이 후손들을 놓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부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합니다. 당부를 합니다.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면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늘 그 여호와를 찬송해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된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가 된다. 너희 하나님은 너희가 종되었던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드리는, 그리고 그에서 축복하신 하나님을 너희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후손들이 그 지도자 모세의 말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아주 짧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전통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송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짤막한 기도를 송축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는 베라크하라고 합니다. 이 송축은 축복을 의미하고, 축복은 감사 기도를 의미하고 무릎을 꿇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아침에, 요즘은 뭐 자명종으로 일어나겠지만 수탉이 울음소리를 울면서 잠을 깨면 그 잠에 깨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짧은 감사의 기도로 송축을 드립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수탉에게 밤낮을 구분할 지각을 주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눈을 뜬 후에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봄의 과실수에서 첫 움이 튼 것을 보면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선한 창조물과 멋진 나무를 즐기게 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라고 감사 기도를 합니다. 신선한 오렌지 껍질을 벗겨서 상쾌한 향기를 맡게 되면 과일에 이렇게 좋은 향을 주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어려운 문제, 슬픔의 시기에는 참 재판관이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한날에 시작하면서 첫 기도가 이거라고 합니다. 살아계신 영화로우신 왕이시여 긍휼하심으로 나에게 영혼을 되돌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신실함은 측량할 수 없나이다. 이 기도로 하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감사를 할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짧은 감사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감사하는 습관이 가장 잘 보존된 것이 절기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했고, 또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짧은 송축하는 기도를 드리는 습관을 가지면 그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항상 지속적으로 그분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의 삶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분명한 증표는 어디서 나오는가? 내 삶에 감사가 있는가?
2024년 추수감사절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부터 내일부터는 아침에 눈을 뜰 때에 하나님 눈을 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돌려보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순간순간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의 조건을 생각하면서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늘 누리는 우리 모든 복된 청파중앙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